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데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두 번째 찾아오는 방문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문둥병이 걸린 채로 선물을 가득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이 엘리사가 너무 예의 없게 거절하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하니까 기분 나빠서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굽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이 문둥병이 나음을 받은 것은 기적의 상징인데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나아만의 기적은 구원의 기적하고 굉장히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의미에는 적어도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 우리의 죄가 이 나아만의 문둥병이 깨끗해서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된 것처럼 마치 없었던 것처럼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은 죄가 다 있잖아요. 흑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가 그 더럽고 추하고 얼룩지고 감추고 싶었던 그 모든 죄를, 문둥병과 같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또 하나의 구원의 의미는 값을 지불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값을 주고 우리를 다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구원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수렁에 빠졌는데, 여러분, 수렁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밖에서부터 구원의 손길이 임해서 손을 내밀어주고 건져줘서 꺼내 나오는 그 수렁에서 건져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그 문둥병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음을 받았을 때 나아만이 경험한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냐면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아만이 이 엘리사의 집에 찾아와서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암몬 왕이 이 나아만에게 선물로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 너에게 선물로 줄 테니까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고 꼭 나와가지고 와라. 그리고 치료비를 준 거죠. 선물로.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 나아만이 맨 처음에 엘리사의 집에 찾아왔을 때는 어쩌면 그가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예물들을 다 꺼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거 보고 좀 줘야지. 좀 잘하면 내가 좀 더 주고 좀 신통치 않으면 좀 덜 줘야지. 이런 생각이 혹시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정말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온 모든 것을 감사의 예물로 다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나아만의 그 모습 가운데 나아만이 계속 강권해요. 이것 좀 받으라고. 근데 엘리사가 계속 거절합니다. 강권하는데 더 강권하게 거절하니까 나아만이 포기해요. 포기하고 대신 그러시다면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이건 좀 들어달라고. 그 부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 있는 땅의 흙 좀 가져가겠다고. 노새 2마리에 얹을 수 있을 양.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제단 하나 만들겠어요. 시멘트 2포대, 4포대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 제단 하나 만들 수 있었겠죠. 그 흙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귀한 고백입니다. 그가 이 흙을 달라고 하면서 했던 그 고백이 놀라워요. 그가 내 문둥병이 나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을 했지만 정말 내가 이 문둥병 고쳐보려고 안 가본 병원이 없고 안 불러본 신의 이름이 없는데 이 신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온 천하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걸 내가 이제 알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었고 문둥병자였고 소망이 없고 죽은 자와 같았던 그가
진정한 축복, 오늘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야 될 이 나아만의 진짜 축복은 나아만의 문둥병이 나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나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사실. 그 나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다는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고 나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한 거냐면 내가 이제 예배자로 살겠다. 예배자로 살겠다고. 그가 예배자로 살겠다고 고백하는데 그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 걸리는 게 뭐였냐면 양해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노새 2마리에 넣을 수 있는 흙을 좀 가져갈 수 있으면 내가 있는 고향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이 여호와께만 제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온 천하 만민 가운데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걸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하나의 예외를 좀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 주인이 왕이죠. 이 아람 왕이 림몬 신을 믿는데 림몬 신당에 들어갈 때 그 나라의 2인자 된 나를 꼭 데려가는 거예요. 이 나아만하고 함께 가겠죠. 그때 함께 그 왕과 함께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고개를 숙일 때 내가 그때 한 번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민을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까? 그래도 됩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대답해 주기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청년이 신앙이 좋은데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회식할 때마다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근데 제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는데 그 회식 자리에 가서 한잔 해도 되나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면 평안히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림몬 신당에서 몸을 굽여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나아만은 초신자예요. 그런데 너무 훌륭한 초신자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아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미 예배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주의 백성으로 살아왔지만 오늘 나아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 예배의 진짜 모습,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모습, 우리가 고민해야 할 모습, 그것이 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전에 그 예배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은 성경의 인물들이 꽤 많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성공했습니까? 왜 그러세요? 다 아시면서. 예, 아벨이 성공하잖아요. 가인은 그 예배를 못 받아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안색이 변하고 동생을 죽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가장 대표적으로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 가운데 첫 번째 왕으로 택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쟁을 시작해야지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 기다리지 못한 게 아니라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또 이 사울이 하나님께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버림받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 왕이 보니까 저 살지고 기름진 소와 양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최상품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어요. 하나는 너무 좋아서 이거 죽이기 너무 아깝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걸로 하나님께 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써야 되겠다.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별로 그렇게 나쁜 생각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 꼭 아셔야 될 게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위험한 자리라는 사실.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사실은 이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서는가를 증명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자리인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울처럼 이 예배를 오해해요. 사울은 하나님께 좋은 예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 기름지고 살찐 그리고 최상의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기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이 기름진 소와 양이 아니라 내 말에 경청하는 것이다. 내 말을 듣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사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름진 살과 살찐 소와 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나요?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이 오늘 저희에게 예배가 무엇인가를 정말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흙을 가져가면서 생각이 하나 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림몬 신전에서는 머리를 숙여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예배자로서 사는 것이 이 성전 안에서 이 예배 시간에 구별되어진 시간과 장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그때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단지 오늘 이 시간에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림몬 신당이 어딘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아만은 초신자였어요. 그래서 그게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내가 이거 자신이 없다고. 만약에 나아만이 다니엘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내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리고 왕의 칙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그 기도의 습관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정적들은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다니엘을 그것을 빌미로 죽이려고 하고 모함을 했지만 그는 끝까지 그것을 타협하지 않아요. 위대한 믿음의 승리이죠. 나아만은 지금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만한 믿음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초신자였어요. 자, 그런데 이 나아만의 믿음이 그러면 우리가 그냥 초신자니까 부족해서 그냥 불쌍히 여겨야 될 정도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나아만의 고민을 고민도 하지 않고 이 나아만이 싸우려는 그 싸움을 싸우지도 않고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인 척하고 살다가 예배 드리러 와서는 그때야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죄악 가운데 살다가 왔는데 좀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나의 림몬 신전에서 승리하는 나아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나아만과 같이 초신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고민, 제가 보기에 나아만은 그 고민을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무슬림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성경 통신 과정으로 또 기독교 방송으로 또 몰래 이렇게 건네준 성경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꿈속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가서 보면 교회도 없고 성도도 주변에 없으니까 그냥 무슬림하고 똑같이 보여요. 그들이 거기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친척과 친구와 학교와 직장에서 쫓겨나요. 그 사회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교사님 따라 미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믿는 사람들끼리 정말 모여있는 지하교회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MBB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삶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리니까 그가 무슬림인 것처럼 살지만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지역에서 정말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때 누구를 사용하냐면 그 사람들을 쓰세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그 자리에 그냥 무슬림인 척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그의 믿음이 커지면 내부자 운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아주 어려운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이런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그 성도들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향력을 끼쳐서 내부자 운동이 일어나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 적은 것 같지만 적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의 수준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존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아만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나아만이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직하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아만처럼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으로 살기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다니엘처럼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불구덩이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나아만의 싸움을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하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바꿔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실제로는 정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면서 자꾸 믿음이 있는 척해요. 그리고 연수를 얘기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의 초신자 나아만과 아주 대비되어지는 한 인물이 소개되어지는데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의 종이잖아요. 근데 이 게하시가 자기 주인이 이 나아만을 그냥 빈손으로 보냈다는 것을 선물을 안 받고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 속으로 스스로 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가 꼭 가서 그에게 뭔가라도 내가 꼭 받아오리라. 이거 그냥 보내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그가 쫓아가요. 쫓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내 주인이 나를 보냈다고. 내 주인이 누구예요? 엘리사죠.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알면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엘리사는 지금 그 수많은 예물을 안 받기로 강권해서 다 거절했는데 그의 종이 가서 엘리사가 보냈습니다. 은 1달란트와 옷 2벌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서 여러분 거짓말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더라고요. 머리 나쁜 사람은 거짓말도 얼마 못 가서 다 들통나는데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머리가 좋습니다. 이 게하시가 지금 머리 좋은 거짓말쟁이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바로 전까지 엘리사가 그냥 다 거절했는데 그냥 엘리사가 보냈습니다라고 가서 엘리사가 보냈는데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 좀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의심받아요. 너 정말 엘리사가 보낸 거 맞냐고. 근데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기가 막힌 이유를 댑니다. 방금 전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청년 2명이 내려왔는데 그 사람 못하고 이 기숙사비가 필요하다고. 아주 그 찬스, 몇 시간 안 되는 그 사이에 필요한 이유를 딱 대는 거죠. 그래서 이 나아만이 줘요. 더 너그럽게 주죠. 2명인데 왜 은 1달란트냐? 은 2달란트 줄게. 그리고 2달란트를 받. 그것까지 어쩌면 계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범죄자를 다루는 그래서 설득하는 전문가가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인터뷰하면서 범인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게 할 때 어떻게 하는가를 노하우를 알려주는데 너무나 단순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인터뷰 내용을. 어떻게 그 범인이 자백하게 만드냐 하면 어떤 범인이든지 처음부터 경찰 앞에 서면 취조를 받을 때 자기 죄를 있는 대로 다 풀지 않는데 거짓말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 거짓말하는 걸 계속 물어본대요. 그래서 누구 만났냐, 몇 시에 어디 있었냐,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 그때 누가 함께 있었냐, 그때 장소는 어디였냐, 시간은 어디였냐, 이거 그냥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건과 관련돼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시작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 근데 그 거짓말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수많은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거짓말을 계속 하다가 자기가 지혜에 머리 한계가 오면 자기 말에 모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형사가 그때부터 물어봐요. 근데 아까 그때는 두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제 한 사람이 됐네요. 그때 그 한 사람 없어진 사람 누굽니까? 그러면 그 거짓말을 이제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게하시가 거짓말을 시작해서 거짓말이 끝나는 시점에 누구를 만나냐 하면 그가 그 예물을 받습니다. 옷 2벌과 은 2달란트를 받고 자기 집에 숨겨놓고 엘리사 앞에 와요. 자기 종들은 다 보내놓고 자기 집에 숨기고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고. 그러면 이 게하시가 어디 잠깐 친구 만나고 왔다고 이렇게라도 얘기해야 되는데 간 적 없다고 어디. 또 거짓말을 하죠. 근데 그것이 마지막 거짓말이었어요. 이 엘리사가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어볼 때가 바로 그 시간이 사실은 게하시가 진실에 직면해야 할 타임이었어요. 근데 그때 거짓말을 하니까 이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마음이 너와 함께 갔던 것을 네가 모르는구나.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마음으로 네가 했던 걸 다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이 은이나 옷이나 또 포도원이나 감람원이나 또 여종이나 남종이나 이런 것을 받을 때냐. 제가 보니까 그 엘리사의 대답 가운데 게하시와 함께 마음으로 갔다 온 그 엘리사의 그 질문을 통해서 게하시가 가면서 욕심을 여기까지 부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냥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달려고 한 게 아니라 감람원과 포도원과 소와 양과 여종과 남종까지 다 구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의 생각에 들었다 나왔다 했던 그 생각들을 엘리사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파노라마처럼 CCTV 쫙 틀어주는 것처럼. 게하시가 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에게 문둥병이 발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냐 하면 이 나아만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옮겨져서 게하시에게 가는데 여러분 이 장면의 모습은 제가 아까 구원의 의미를 얘기했는데 구원하는 그날 일어날 일이에요. 누군가는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나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일이 일어나는데 그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냐는 것이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그 목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게하시에게는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이것이 엘리사의 질문이었는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거든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물으시냐면 네 동생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땅을 판 돈을 교회에다 바칠 때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칠 때 얼마를 숨기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봐요. 이게 다냐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하나님이 그 질문을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심지어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오늘 예배드리다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죄책감이 들어서 이걸 고백 안 하면 나는 심판을 받을 것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제가 예언할 수 있는데 절대로 진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안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분명히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인에게, 아나니아에게 또 게하시에게 질문하신 이유가 있어요.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빨리 이실직고 해. 이게 아니에요. 윤호야, 내가 네가 뭘 했는지 다 안다. 이제 정직해지기를 원하자. 우리 내 마음을 속이는 거 없이, 감추는 거 없이 다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자. 이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그 성전에서 매매하고 동전 바꾸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그리고 분노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배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정말 위험한 자리더라고요. 이 예배의 자리가.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척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내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죄가 나한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가장 가증한 죄가 어디 있어요? 내가 그런 죄가 있는 죄인인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에게도 속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속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오늘 이렇게, 다른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딴 데 가서 흥청망청 놀고 있는데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를 다 드러내놓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익숙하게 내가 해결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만과 같이 질문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 오늘 꼭 이 질문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림몬 신전에 가서 머리 숙여도 되나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싶어서 나만의 그 싸움을 나도 싸우고 나만이 고민했던 그 고민을 나도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민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들아, 괜찮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자로, 제사장으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들. 게하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답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꼭 나만의 예배를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나만은 이방인이었고 문둥병자였지만 온전한 예배를 사모했어요. 내가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내가 그곳에서도 이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흙으로 성전을 짓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제사를 드리고 싶지 않은데 하나가 걸려요. 연약하죠. 여러분, 이 나아만과 게하시의 공통점이 있다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차이는 나아만은 정직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끝까지 너 어디 갔다 오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 동생 어디 있느냐? 이게 전부 다냐? 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그것이 마지막 질문인 줄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질문 안 하시고 그냥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왜 물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윤호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윤호야, 이게 다냐? 윤호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정직해지는 것에 실패한다면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자리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기만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모르세요? 다 아시는데. 여러분, 아픔이 있으면 아프다고 주님 앞에 나오시면 돼요. 내가 가난하면 가난해졌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이혼을 했으면 이혼했다고 얘기하면 되고, 내 자식이 속을 썩이고 있으면 속을 썩이고 있다고 얘기하면 돼요. 다 괜찮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은 척하고 예배드리는 자로 서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위험합니다. 나아만은 초신자였지만 오늘 우리에게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배는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불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자와 정직할 수 없는 자의 차이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나아만의 축복이 뭐냐고요? 나아만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지금도 거짓 예배할 수 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실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속일 수 없고 어떠한 모습이어도 하나님은 다 용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네가 땅을 판 돈이 이게 다냐? 네가 어디를 갔다 왔느냐?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남은 예배의 시간에 꼭 믿음으로 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반주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아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로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완전해야, 내가 그럴듯한 인생을 살았어야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찢어지면 찢어진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불쌍하면 불쌍한 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로 사는데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나의 아픔을 고백하고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그래도 괜찮습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